안녕하세요. 3월 20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비정하게 요셉을 구덩이에 버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1번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아들들이 세겜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2년 전에 어떤 세겜 족속과 야곱 가족과의 일로 야곱은 세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에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거든요.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들지요. 양떼를 먹이고 있는 아들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곱은 요셉을 그 아들들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야곱이 뭐 특별한 생각 없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것으로 미루어 봐서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마 야곱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도 내가 밉상인지 얼마나 밉상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는 이 신방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형들이 요셉에 대해 모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좀 음모를 꾸미는데요. 18절 보면 꿈꾸는 자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요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거든요.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동물이 잡아먹었다, 들짐승들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좀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될 건지 좀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말씀입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종이 된다고 너 꿈을 꿨지? 그럴 일은 정말 꿈에도 없을 거야. 너 일단 죽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요셉을 살해하려는 형들의 모의에 르우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행히 큰형인 르우벤은요, 요셉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가지고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고 그냥 가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조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큰형이면 또 맏형이면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우리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좀 형제들이 죽이지만 않게 하고 나중에 몰래 자기가 와서 구해줄 그런 생각만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좀 앞부분을 보면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폐륜적인 범죄를 일으킨 후에 르우벤은 맏형으로서의 리더십을 잃었을 것 같아요. 동생들이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이 내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4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죠. 그렇죠. 좋은 옷만 입히고 요셉만 더 사랑했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을 가장 자극한 것은 요셉이 앞으로 너희들, 형들은 나를 섬길 거라는 그런 꿈 내용 때문이었죠. 요셉이 밉기도 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싫기도 했을 거예요. 참, 그 편애를 등에 업고 나보다 동생인 네가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하고 다니는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 싶은데요. 그러고 보면 뭔가 사단이 나려면 몇 가지가 이렇게 더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한 가지 일로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편애, 요셉의 미성숙함, 그리고 르우벤의 과거의 범죄들, 그리고 형제들의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단순한 결과만은 가져오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의 또 다른 죄, 또 누군가의 또 다른 과오와 더해져서 나의 작은 죄가 생각지도 못한 큰 죄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죄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5번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워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사람이 미운데 이유가 있나? 그냥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대부분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랑 좀 성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일하는 속도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고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정말 그렇죠. 이런 우리에게 누가 오셨나요? 이런 우리 안에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계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애틋하게 서로를 많이 생각하고, 성경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안 하고요.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막 품에 안아주고 그 사람을 애틋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런 마음은 사실 갖기도 어렵고요.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래 참아주세요. 복수하지 말고 오래 참아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세요. 오늘 하루도 오래 참음으로 세상을 섬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